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올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은 마가복음 전체적인 세 부분으로 나눌 때에 예루살렘에서의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그 사역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입성하실 때에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걸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지,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의 성취를 통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통해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다시 말해 희생으로 또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으로서 오셨음을 보여주셔서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릇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들에 대해 그건 아니다라고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신 뒤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어떤 정치인들이 이제 정치에 입문하거나 어떤 첫걸음을 걸을 때에 어디로 먼저 가느냐가 그 사람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성전이었다는 사실에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둘러보셨다고 합니다. 대충 둘러보신 게 아니라 곳곳을 세밀하게 살피셨다라는 것이죠. 보셨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후에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성전의 상태는 그리 건강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이미 저물었다라는 말씀처럼 저물어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빛이 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나지 않고 어두운 그 상태였다는 것이죠. 성전에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전의 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공동체 모습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을 나타내야 할 그곳에 밝음이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우리는 늘 살펴야 된다라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을 오늘 이어지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하셨던 말씀에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올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다시 주무시고 예루살렘으로 나오려고 하시는 그 중에 배고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마침 멀리서 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보였던 것이죠. 잎사귀가 있기 때문에 풍성해 보였기 때문에 열매가 있겠지 하고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가서 봤는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마가는 이에 대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게 뭔가 조금 상황이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열매에 맺을 때가 안 되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 겁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좀 당황스러운 모습입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자 그 나무를 향해 영원히 열매가 없을 거라고 저주하신 이 모습은 마치 배고픔의 상황에서 짜증내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분풀이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막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를 길가에서 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따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주로 수확하는 이제 성숙한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6월에서 7월, 8월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3월에서 4월이죠. 이때 3월에서 4월에서 맺는 열매를 뭐라 그러냐? 이른 열매라 그럽니다. 물론 성숙한 열매도 먹지만 이때 열매도 먹게 되는데 그리 맛은 없지만 그래도 배고픔을 달랠 만큼 양식은 됩니다. 이때 이른 열매, 처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다음에는 잎이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겉에서 볼 때 잎이 풍성하면 거기에 이른 열매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른 열매가 점점 익어가면서 이제 성숙한 열매가 되어서 6월, 7월에는 수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때가 6월절입니다. 보통 3월, 4월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른 열매를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성숙한 열매가 맺힐 때는 분명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가 무화과 때가 아니다 이런 말한 거죠. 이 무화과 때가 아니란 말은 아직 성숙한 열매를 맺을 때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러나 이른 열매는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열매가 없는 상황에서 열매 달라고 촉구하신 그런 건전한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있어야 할 열매가 없는 상황에서 하셨던 말씀인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 이른 열매가 열린 뒤에 잎사귀가 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도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열매는 없고 이게 중요합니다. 잎만 무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잎만 무성한 상황이 예수님께는 당황스러우셨고 안타까우셨던 것이죠. 그러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게 된 것은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해서 얻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분풀이나 어떤 무자비한 모습,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아니라 이른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함으로 보여 마땅히 그 이른 열매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도 그 열매가 없었기에 하셨던 선포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들은 결국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건가 할 때 우리가 마가가 보통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러죠.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건 사이에 그 사건을 두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에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없는 상황에 저주하신 사건이 그 뒤에 15절을 보시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고 돌아오실 때는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무화과와 무화과 사이에 성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성전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구조에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들이 열매 없는 신앙을 보일 때에 심판의 메시지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에레미야 8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진멸, 심판, 저주를 하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상태가 어떠했느냐를 나무의 빗대 설명하시는 가운데 무화과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른 열매가 없었던 당시 무화과 나무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열매 없는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고 그것을 보시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향한 저주와 심판을 미리 예고하신 사건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라
겉으로는 잎사귀가 무성해서 뭔가 있는 듯한데 실제적으로 가까이 가보면 열매 없는 껍데기뿐인 당시의 예루살렘의 신앙의 현실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그 상황을 일깨우시기 위해 하셨던 메시지였던 것이죠. 겉은 화려한데 알맹이 없는 열매 없는 신앙의 현실. 또 배고픔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가 없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열매가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였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것은 예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는 늘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합당한 행위,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럼 그 열매는 뭘까요? 열매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구장창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딱하니 느끼시겠지만 재물이 무수하다고 말합니다. 절기를 따라 숱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이 정말로 견디기 어려울 만큼 괴로우셨다고 말합니다. 참 웃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로 찾아가는데 정작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정말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만큼 예배가 그리고 모임이 많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 예배부터 수요, 주일 그것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닐 것입니다. 잎사귀가 뭉성한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 편향된 모습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아, 잎사귀가 무성한 게 문제구나. 그러니까 아예 잎사귀가 없는 신앙을 추구하더라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그랬듯 오늘도 그렇처럼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우리 안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일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임재가 나의 일상 속에서의 정결함을 만들고 있는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구별된 모습을 만들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들이 나를 의지하는 것을 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품을 만들어내서 문제 앞에 떡하니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모습을 만들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이런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이 일상과 관계 속에서 나의 속에서 신자다움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런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입만 무성하고 삶의 열매가 없는 모습. 이것은 구약 내내 그리고 오늘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임을 본다면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목적이 결국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첫걸음에 성전의 정결치 못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드러내신 것이 단순히 심판 자체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십자가가 너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의 수많은 행위가 너희를 바꾸지 못한다. 너희들의 그 수많은 종교적인 예배가 너희들을 바꿀 수 없는 것을 봐라. 너희 스스로가 열매 없으므로 너희들의 한계를 인정해라. 결국은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 심판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 지기시기 전에 십자가가 그들 가운데 얼마나 절실한지를 이 열매 없는 무화과의 현실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함 앞에 열매 없는 잎사귀 없는 무성함만 있는 열매 없는 그 나무에 비춰진 이스라엘 모습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평생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섬김의 모든 행위가 내 안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더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만 무성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안에 내재된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야, 나는 십자가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받은 바 그 용서를 기뻐하며 십자가의 은혜에 깊어져 갈 수 있는 또한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또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 감사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 없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한 저주였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실제 가까이 가보니 열매 없었던 모습처럼 겉으로는 수많은 예배와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지만 실상 속은 텅 비어있는 그들의 신앙의 현실을 안타까워하셨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볼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또 수많은 신앙의 행위에 동참하고 있지만 그런 모든 행위들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있는지, 주님 닮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더하여 그 숱한 예배 속에서도 입석이만 무상할 수밖에 없던 모습에서 우리의 십자가의 절실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바꿀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절실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십자가의 용서하심 아래 있는 이 은혜의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면 좋겠고, 이 은혜를 또한 나누는 삶 살길 소망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늘 정직히 우리를 살피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혀가는 열매 있는 우리 신앙 될 수 있도록, 또 주 안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 갑니다. 깊어가는 가을과 또 가까워져가는 겨울 속에 건강하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의 일상이 더욱더 복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또 한 영혼을 더 기꺼이 또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완악의 시간들을 우리가 앞두고 이제 VIP를 품고 있는데, 기도하며 지혜롭게 잘 섬겨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준범이, 우리 효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통합 예배 가운데, 세대 통합 예배 가운데 정말 저들이 말씀이 들려지고 예배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뿌리 내려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서 이제 곧 우리 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별이와 우리 똑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산모들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울산에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교회 노예가 있습니다.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다가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 또 우리 말씀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뒤에 가장 먼저 가셨던 곳이 성전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잎사귀만 무성한 모습 앞에 수많은 행위들이 결국 우리 안에 그것을 만들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 그 현실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의 그 여정 속에서 보이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적 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잎사귀만 풍성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기대하신 열매를 맺혀가는 기쁨과 열매의 그 감사가 있는 신앙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통해 자라가는 모습에 위로와 격려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안의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한물결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한 영혼을 기꺼이 섬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통해서 또한 우리 함께한 시간 중에 주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각각 달리 생각하는 영역들이 말씀 안에 하나님 한 방향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자녀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를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또 하나님 아버지 곧 출산할 우리 별이와 독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hin자매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시험자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노예 일정을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울산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어디서든지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강건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